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모든 우선순위를 다 그 훈련 받는 데 두고 모든 것을 좀 개인적인 것을 뒤로 하고 또 희생도 많이 하면서 훈련 받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은 열매들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성장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러워요.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3년이나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각종 가르침, 이러한 교훈들을 직접 귀로 듣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사건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물리를 걸으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참 이런 기적 사건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집니다. 함께 대화합니다. 그야말로 그 저자직강이라고 하잖아요. 저자직강.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그 12제자를 보면 참 부러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시키실 12명을 부르십니다. 이 12명을 부르신 배경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그 영어 예배가 생각이 좀 났어요. 영어 예배가 지금 한 달째 영어 예배가 드려지고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잖아요.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몰려오는데 바나바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권을 섬길 바나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마음을 조금 이제 느끼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12명의 그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그 뜻은 법적 위임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위임.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할 때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권능이 뭐였다고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평생에 걸쳐서 해오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말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권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귀신을 내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 원세를 잡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뒤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흔들고 대적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대적입니다. 그 대적에 맞서서 영적 싸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귀에게 지고 넘어지고 난 이길 수 없나 보다, 난 매일 넘어지나 보다 라고 하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권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안 되나 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권능, 승리의 그 권능을 오늘도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권능이 뭐였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눈먼 자가 본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한다, 저는 자가 일어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시각장애를 고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 세우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 광야에서 그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그 시냇물이 생수같이 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병든 분들 참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야 돼요. 참 제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해 오십니다. 그러면 특히 주일날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기도해 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모든 약한 것들,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사역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사용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세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손잡아 주세요. 그 권능을 믿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놀랍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전화해 주세요. 바로 찾아가 보세요. 이것이 법적 위임이에요. 법적 위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법적 위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걸 활용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이 권능 활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두 권능,
그 두 사명을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십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명하시다라는 그 말은, 이 단어는 그 밀리터리 텀이에요. 군사적 용어라는 뜻이죠. 군사적 용어.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우선은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것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간단해요.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또 길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권능 주셨죠. 그리고 이 방금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다 이미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나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다음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고 지불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그 두 가지의 권능, 이것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느 그 핸드폰 가게에 가면 핸드폰을 무료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까? 가보니까 정말로 핸드폰을 새 것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야, 손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죠. 야, 어디 가면 핸드폰 그냥 바꿔준대더라. 이야기 하잖아요. 핸드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왜 나만 알고 있습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거저 받으신 구원의 은혜, 천국 복음 거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이 샬롬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샬롬이 임하기를 비는 거예요. 이 땅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은 무리들을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생명을 바칩니다. 무리들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불리해도 그 좁은 길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일 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놀랍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또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로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뭐예요? 누굴 보내신다고요?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께서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테니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병자들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사실 못했어요. 어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쫓을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지금 못 쫓아냈어요. 분명히 주셨는데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필요했어요. 내게 주신 능력 이거 바로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하는 권능과 병자들, 약한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권능을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권능의 열매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